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에리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사랑을 단지 대상의 문제로만 오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즉, 우리들이 스스로 나는 사랑할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전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적절한 대상만 찾아내면 언제든지 사랑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다 하는 거죠.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사랑의 감정도 가지고 있고 또 열정도 넘치게 느끼고 있는 그 대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제로 사랑에 실패하고 망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뜻이냐? 사랑도 배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이라고 그는 표현을 했던 거죠. 대상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이 근본적으로 사랑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익혀서 실천해야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된다. 이거 참 좋은 말이죠. 우리가 또 아주 신앙적으로 들려서 잘 쓰는 말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것처럼 사실 막연한 게 없습니다. 참 좋은 표현이기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기저에는 결국 내가 안 되는 어떤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은혜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렇게 자꾸 비켜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신앙도 기술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야이든 간에 기술의 완성도는 타고난 능력이나 혹은 자질보다는 성실과 연단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되죠. 즉, 신앙도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만 성숙한다 하는 법입니다. 단지 세월이 좀 오래됐다거나 심지어 내가 어떤 직분까지 맡았다, 그것 가지고 성숙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잘하고 깊어지는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상태는 절대로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육은 영을 거스릅니다. 그 유명한 로마서 7장의 탄식이 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닙니다. 구원 받으니까 그게 더 보인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고백했죠. 여러분, 이게 참 정직한 표현입니다. 역시 그분은 위대한 분이다라는 걸 이런 데서 알 수 있죠. 바울 같은 위대한 신앙인도 스스로 그 자아 말입니다. 그걸 쳐야만 복종이 된다, 그렇게 했으니 우리 같은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게 있다면 그게 사실은 대부분 우리가 훈련과 연단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덜 주셔서 그렇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돈이라는 렌즈로 우리가 신앙을 살펴보았는데요, 헌금하는 거 잘 안 되지요. 이웃에게 베푸는 것 잘 안 됩니다. 이게 왜 잘 안 되는 것일까요? 냉정하게 말하면 기술의 부족입니다. 우리에게 드림의 훈련 혹은 나누고 베푸는 훈련이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할 만한 대상과 의미를 찾기만 하면 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오만입니다. 착각이에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해보면 못합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의 본문하고 한번 연결시켜 나가볼까요? 25절, 6장 25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했죠. 그러니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라 하는 뜻인데요, 앞에 내용은 뭡니까? 재물에 관한 겁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도록 해라, 이런 가르침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염려하지 말라 하신 것 역시도 돈, 재물과 관련된 염려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여 있어야만 비로소 안전하다고 느끼는 태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주님을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 기억나시죠?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의 영혼을 보시면서 어떤 처방을 내려주셨죠? 이렇습니다. 너 재산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주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거죠. 이게 마태복음 6장 20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쌓아두는 행위가 뭐예요?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은 자기를 위한 주님의 그 처방 앞에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해서 보세요. 딱 이 문제 걸리니까 염려가 바로 그를 엄습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의 영혼이 염려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아마 상상해 보지 않았겠어요? 내가 가진 거 그거 주라고? 야, 그러면 나는 그거 없이 과연 살 수 있을까? 그러고도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겠죠. 자신이 없었습니다. 청년은 사실 한 번도 그게 내게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항상 그게 있다는 전제하에서 모든 것을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사실상 그의 모든 사고와 생각과 행실의 근저에는 그것이 있다는 전제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 근저를 탁 쳐버리시니까 당황하고 순식간에 주님 앞에서 내 모든 계명 지켰습니다. 영생을 논합시다 라고 이랬던 사람이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 내려놓고 나와 함께 가자.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그런데 그 위대한 소명조차도 깨닫지 못할 만큼 그는 혼란과 어둠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샘플이 그 청년이었던 셈입니다. 잘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그 근저를 한번 그 근본을 탁 치시니까 와장창 무너져 내려서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 속에 들어가 버렸던 겁니다. 염려는 마태복음 6장의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구도 속에서는 기도와 대비되어 나타납니다. 대조죠. 곧 기도의 반대말이 염려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맡기는 것이며 염려는 자기가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9절부터 13절까지 주기도를 가르치신 것 아시죠? 근데 주기도를 볼 때 그 주제로 보자면 하나님 나라 이게 핵심이기는 하지만 제가 주기도를 정말로 주기도로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첫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빠, 아빠라는 부름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존재, 이게 주기도를 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아빠라는 부름은요, 의존의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아빠로 부르는 자들은요, 25절에 나오는 그런 염려를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뭘 먹어야 되나? 뭘 마셔야 되나? 내가 뭘 입어야 되나? 누군가를 아빠로 부르는 존재는 이 염려 안 합니다. 왜요? 자기가 염려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게 아빠와 자녀의 관계가 주는 특권이자 복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를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주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기도는 뭐냐? 바로 이 관계를 즐기는 힘입니다. 간혹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하고 막 부를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처럼 무한한 풍요 가운데 있어서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저기 안 되는데 싶은 걸 막 아빠 하고 덤비면 이거 이제 뭐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즐기는 겁니다. 자녀는 아빠 하는 순간 일단 넘어갑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죠. 기도는 돌을 닦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면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무슨 참선의 행위가 아닙니다. 아빠의 현존 앞에서 그 아빠를 즐기는 교제입니다. 아빠, 이거 좀 보세요. 이 문제 좀 보세요. 응답이야 선하신 그분의 손에 달려있지만 자녀는 되건 안 되건 아빠한테 막 쏟아내놓는 거죠. 주님이 가르치신 게 바로 그겁니다. 물론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내가 원하는 것보다 아빠의 뜻에 주목하게 되죠. 주기도 속에서도 그게 물론 나와 있습니다. 요는 가장 실제적인 게 기도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의 능력과 체험이 없이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거는 처음부터가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염려하고 움켜쥐는 수밖에 없어요. 서론에서 제가 신앙도 기술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이 기술이라면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으로 익혀야 할 기술이 있다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그게 19절부터 24절까지 이어지는 돈입니다. 특히 자기만을 위해 이 땅에 쌓아두는 돈이지요. 주님께서는 그 돈으로 안정과 행복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행동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거 결국에는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게 24절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 뭐냐? 그게 25절 이하에서 다루고 계시는 염려입니다.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다 보면 결국 염려라는 방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쌓아둔 것의 크기가 자기의 생명과 삶의 안전을 보장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쌓고 더 크게 확보하기 위해 염려하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자들에게는 만족과 감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머니가 찼어요. 만족합니까? 아니요. 더 큰 주머니 만들어라. 또 채워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비어있을 때가 낫죠. 그럼 채울 염려만 하면 되는데 한번 채우고 나니까 뭐예요? 이게 빠져나갈 염려가 또 생기네. 빠져나가는 것도 염려하고 더 채울 것도 염려하고, 그러니까 염려가 염려를 낳고 염려가 근심을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창고가 넘치면 만족할까요? 천만에요. 더 큰 창고 짓자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아닙니까? 주께서 그를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소위 가장 많이 쌓은 순간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라 하면, 이야, 자기의 생명이 가장 안전해지고 가장 풍요로워서 내 영혼아 만족하라 기뻐해라 막 노래 부르는 그 찰나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갈 것이니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적어도 네 거는 못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네 생명 그것이 지키는 게 아니라는 아이러니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의 구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주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양자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택한 자는 의존의 삶을 삽니다. 아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삶의 방식을 취하지요. 하지만 돈을 택한 자는 스스로 삽니다. 염려하며 움켜쥐고 움켜질수록 더 큰 염려 속에 휩싸이는 방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염려는 단순히 차이가 난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한 차이가 아닙니다.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두 종류의 삶을 주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리하면 열매가 다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영혼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되고 바른 기도는 평강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어디에 있었죠?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착고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바울은 기쁨과 감사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전체의 핵심 단어가 기쁨입니다. 그 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쁨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참 힘들어서도 그 순간에 무슨 환상적이고 마술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서 그를 황홀경 속으로 몰고 가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느끼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까? 천만에요.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늙은 몸으로 겪는 고통을 낱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 춥다. 올 때 가죽 옷을 좀 가져다 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편지를 쓴 부분도 있습니다. 그 극한의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힘겨운 형편이 환경적으로 변화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그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게 11절 하반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훈련의 결과였다. 그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풍부한데 나를 갖다 놔도 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다.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대응할 줄 아는,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가난과 부의 문제를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에 대한 바울의 태도가 뭡니까?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배웠다. 그래서 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바울이 계속해서 이 구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 현실을 완전히 싹 잊어버리게 만들 만큼 하늘에서 무슨 황홀한 어떤 경험이 막 나를 사로잡고 그래서가 아니라, 나 이런 환경 내가 할 줄 안다. 다룰 줄 안다. 최악의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대응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지 내가 배웠거든.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어. 바울은 그렇게 대답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일체의 비결, 그가 배워서 아는 게 뭡니까? 그게 13절인가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하다. 핵심은 그분이 능력을 주시는 그 상태 속에 내가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상태에 들어가느냐? 그게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이거 어떻게 극복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까? 그래가지고 내가 백으로 쓸 수 있는, 혹은 줄로 쓸 수 있는 이름 목록 쭉 대놓고 하나하나 전화 돌려가면서 야는 안 된단다, 야도 안 된단다 하나씩 지워가면서 그렇게 답을 찾아 나갑니까? 천만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 우리 하나님 아빠 앞에 서서 기도해라. 기도가 간절한 절규로 이어지도록 집중적으로 그분을 향해 현 상황을 내어놓고 매달리는 기도를 해라. 그게 바울의 훈련 방법이었습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의 삶을 선택하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그러자 했습니다. 아무런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이고, 교회 일이나 그래 하는 기지, 직장 일도 그래요? 밖에 아유, 요일 같은 게 에이 아니지요.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거리들을 기도로 바꾸어 올려드리라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 같은 이 위대한 사도가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악한 환경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경험합니다. 그 환경 자체를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밀물처럼, 홍수처럼, 쓰나미처럼 그의 영혼을 넘쳐 흘러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의 영혼을 채워나갔기에 그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사실이 사소한 것이 되고 말았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체험인지 모릅니다.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요, 마음에 담력과 자신감이 막 흘러 들어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두렵지 않은데 뭘 염려합니까? 두려우니까 염려하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해야 합니다. 이 체험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31절과 3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란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버지가 알고 계신다는 거죠. 스스로 염려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특성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랍비가요,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의 해석이 이렇습니다. 이게 유월절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과거 출애굽할 때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 잡은 어린 양과 이 음식들을, 그죠, 남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고이고이 싸뒀다가 그렇게 그 다음날 또 먹었습니까?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고기인데, 노예 생활하는데 고기 먹을 여유가 그렇게나 많았겠습니까? 그것도 양고기인데, 어린 양, 그죠? 근데 그걸 다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먹는 것 가지고 염려하는 내가 아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제 해석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석했대요, 이 부분을. 노예는 항상 불안하고 염려해서 자기 것을 움켜쥐고 대비해야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자 자녀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일 거는 아버지가 하는 거지 하나님 몫으로 넘겨드린다는 거죠. 즉, 출애굽 구원은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했다 하는 사실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날 그들은 남은 음식을 다 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다. 내일 하나님이 주시리라. 그리고 이것을 40년 동안이나 성실하게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everyday 하나님의 놀라우신 양육하심을 통해 극단적으로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복이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염려에 둘러싸여 삽니다. 인간은 염려하는 존재입니다. 매일마다 염려거리들이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그것만 해도 버거운데 마귀가 그 하나하나를 꼬치꼬치 붙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그것으로 위협하며 하나님만 기다리며 신뢰하고 기도하는 삶을 방해합니다. 그래 갖고는 답이 안 나온다. 지금 네가 나서야 된대. 스스로 해라. 돈 한번 써봐라. 야, 이런 때는 네 성깔이라도 보여야 된다. 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그게 괜찮다. 그 정도는 죄가 아니지 않니?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도에 매진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 평강 받는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염려를 다스려야 합니다.
기도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 비결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문제들마다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을 때까지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기도하는 훈련을 이 한 주간도 열심히 감당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